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특히 사랑 넘치는 온양교회에 전도사로 부임받고 부임 설교를 맡게 돼서 더욱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학생 전도사로서 여러분들께 너무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런 멘트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학생 전도사로서의 저의 어떠한 날것의 모습을 미리 보았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더 먼저 가서 인사할 걸, 도울 일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물어보고 도와드릴 걸, 청년반도 좀 더 참여해서 친분을 좀 더 친분을 더 쌓아볼 걸, 흔히 말하는 MZ 세대 청년처럼은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온양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입니다. 제 부임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재림연수원 기간 동안 틈틈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저를 보내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로 나를 이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렸는지, 어떤 순종을 들였는지 묵상하고 설교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한 뒤 그의 75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 불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을 받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단계에 걸쳐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75세 전까지 성경에 적히지 않을 만큼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고향에서 친척과 함께 잘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 제가 파란색으로 색을 입혔는데 땅을 보여주기 위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명백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성경만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 황당합니다.
75세가 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후세를 키우라는 명령이 아닌 자신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내,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소유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아브라함의 본의 생존, 살기 위해서 따라갔다거나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떠나는 것에 발걸음이 가벼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소유가 넉넉했고 자신이 평생 살던 땅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위해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곧바로 자신의 집을 버리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지만 저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이동하자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6페이지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더라도 조금의 기대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비록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땅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기쁘게 보셨다면 어느 정도는 기대해도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곳은 어떤 상태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참 황당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곳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고향도 포기하고 이동했는데 가나안 땅엔 이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보여주시겠다고 이끄신 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살림을 차린 집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아브람도 아니고 75세의 노인이 된 노인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겐 계속해서 계속 순종이 요구됩니다. 아니, 순종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미 살고 있던 땅을 대체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지, 원주민의 땅을 그냥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뺏으라는 건지,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그러한 과정을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토지법에 무지하다 보니 현대 AI에 한번 의존해서 그 큰 어려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것이 아닌 부지와 부동산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챗GPT의 답변은 몇 가지 있는데 합리적이고 좀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세 가지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합법적인 첫 번째 방법은 매매입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 땅 중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를 사기에는 가진 재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들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매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경매에 걸리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의 생계를 흔들고 재산을 탕진시킬 만한 엄청난 한방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연쇄적으로 파산하도록 보증을 서게 해야 하는데 75세의 이방인 노인이 하기엔 힘이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여 상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가족도 아니었고요. 설득으로 가나안 땅을 받아내야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을 모으고 제가 사실 하나님께 이 땅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사실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법 거주하신 점들 제가 다 너그러이 이해할 테니 이만 저에게 증여하고 나가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도사라 보니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이것 이상으로 더 악랄하고 교활하고 전문적인 방법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신 성도님이 있다면은 혼자만 아니면 저에게 조금이라도 귀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모습이 너무나 울고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이 얼토당토 않는 현실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를 낼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의 경이로운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챗 GPT와 저희 설명과 함께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비집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석엔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들에 의해 이미 점유된 가나안의 산악 지방들은 자기와 롯의 거대한 가축들에게 충분한 목초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인구가 희박하고 넓게 열린 목초지가 있어서 네겝 지방이 그에게 더 적당한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네,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이미 점유된 가나안의 산악 지방에는 롯과 그의 거대한 가축들이 비집고 들어가기엔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적고 자신의 가축을 돌보기 위한 지방으로 옮깁니다. 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중 사람이 드문 곳에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순탄치 않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 갑자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도 칩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와이프인 사라가 너무 예쁜 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에 간데 애굽인들에게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을 죽이고 아름다운 사라를 데려갈까 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떠돌이 생활에 거짓말을 하는 수치도 겪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인 롯과도 작별합니다. 또한 롯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조카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들게 부탁도 드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롯을 구하기 위해 구질구질한 모습을 자처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고생만 합니다. 고향 땅에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위협이나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아브라함 또 어떤 생각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싶은데 순종 한번 배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니 마음이 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요구를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 오죽할까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순종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정말 귀하게 가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죠?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목적지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12장도 고향 친척을 포기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22장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에 있는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은커녕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했는데 장막 생활하는 중인데 이번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줍니다. 특히나 야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늦둥이자 그야말로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단순히 이삭이 늦둥이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식이 다 귀하고 부모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똑같은 자식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이 자식을 갖기 위해 얼마나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딘지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선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올 때도 사라의 소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와이프인데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라는 너무나도 자식을 원했지만 본인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기 원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고 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의 늦둥이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잉태 소식은 정말 보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물 같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아들을 영문도 모른 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직접 칼로 죽여야 합니다. 참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길을 갑니다. 부조의 선지자에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 어떤 심정과 생각이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1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시작. 그는 그 여자가 모성애가 그의 희생을 거절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특히 조명하고 봐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도망치거나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도 또 다른 얼토당토 않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부르심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읽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아들을 죽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라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혹시나 사라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알리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채 집에 돌아왔다면 사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삭이랑 같이 간 걸로 아는데 이삭은 지금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90이 넘은 사라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혼절하거나 정신을 유지한다 해도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두 번 다시 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와이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될까봐 그저 이삭과 시종을 데리고 모리아 어느 한 산에 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들을 포기한 채 다른 땅으로 이동하라는 명령.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낳은 자식을 자신의 칼로 죽이라는 명령.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장이라는 그 별칭에 걸맞게 히브리서 11장 1절엔 이 믿음에 대한 짧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전자는 믿음의 시간적 보증을 나타냅니다. 후자는 믿음의 공간적 확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고 고대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약속된 기업,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해도 믿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는 존재 또한 하늘나라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거주할 때도 계속해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날 때도 장막에 거주했고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맞을 때도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장막으로 들어갔고요. 그랄에서도 장막을 치고 우거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유목민이 장막에서 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분명히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소돔에 이를 때까지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거주할 당시부턴 장막에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뒤 소돔에서 거주할 때, 천사들이 방문할 때 롯의 거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식탁도 있었고 대문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19장에서 롯은 둘 다 손님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요리를 하러 장막에 들어갑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터가 있는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하며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봐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에 이방인처럼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있는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실 성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지상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약속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지상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약속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대하면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하늘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든 따라가는 삶, 무엇을 약속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삶,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늘임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은 결국 여러분을 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말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아들과 두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다 왔을 때 종들에겐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터이니 잠시 너희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기별과 앞으로 일들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거짓말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둘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종들은 잠시 이곳에 머물게 했단다.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만 좋은 시간을 갖자. 제단에 올라갈 때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 너가 눈 딱 감고 잠만 자고 있어도 예배가 마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를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소명인 순종을 그대로 되물려 줍니다. 그대로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영문도 모른 채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도 따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장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욥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를 뛰어넘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며 돌려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까지 나아갑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칼을 빼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으로 십자가를 만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구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주기도문 문구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런 시험을 부디 주지 말아주세요가 아닙니다. 악에 빠질 것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느끼도록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당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십자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획했든지 전혀 모른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하늘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계획했든 하지 못했던 모두가 하늘이라는 목적지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지만 어떤 소명과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목회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인 하늘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